인생이 무엇일까요? 찬송가 가사 같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모든 인생에 공통점이 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 죽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화살촉처럼 신속하게 지나가는 세월 앞에 인생은 죽어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가 바라본 인생에 대한 얘기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절망이라는 기차를 타고 고통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다. 이게 모든 인생의 공통점입니다. 또 한 가지 모든 인생에 공통점이 있어요. 찬송가 가사에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우리는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짐에 짓눌림에 인생을 포기하는 자도 있고 주저앉아 버리는 자도 있는데, 그 짐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그분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손을 잡는 분이 있어요. 가이드 포스트에 연재된 실제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피터 크로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린지 중주단의 한 멤버로 훌륭한 피아니스트입니다. 영국 런던 왕립 음악 아카데미에서 꿈에도 소원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게 소원인데,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바이올린은 이탈리아 북부 크레모나라는 지역에서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바이올린인데, 기후나 가장 바이올린을 만들 수 있는 소재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크레모나였어요. 그래서 지금 과학이 아무리 많이 발전해도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보다 더 좋은 소리는 나오는 바이올린은 없다. 이것이 세계인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스트라디바리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장인 정신을 두 아들에게 전수해서 그 두 아들이 만들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만들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트라디바리 또 그 두 아들이 만든 바이올린을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여성적이면서도 강렬한 음색이 참으로 놀라운 소리를 내는 명기 중에 명기예요. 공항에서 내려서 가던 중에 이
크로프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악몽 같은 현실이 벌어진 게 넘어지면서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깔고 넘어진 거예요. 순간에 몸이 느꼈어요. 뚝 부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큰 실망을 하고 연주할 시간에 다른 바이올린으로 연주는 했지만 이 값을 어떻게 배상할 것이며 이런 명기가 부러졌다는 것, 자기 때문에 부러졌다는 그 아픔에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그때 한 사람이 찰스 비엘이라는 사람이 내가 그 악기를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맡겼어요. 언제 오십시오. 그날 가면서 정말 수리가 됐을까? 가서 봤더니요, 부러진 흔적도 없고요, 완전히 부서진 흔적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바이올린 맞아요? 맞아요. 연주해 보세요. 그런데 처음 받았을 때 그 소리가 그대로 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회복이죠. 네. 어떻게 보면 스트라디바리보다 찰스 비엘이라는 그 고치는 사람이 온전하게 고쳐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62편은 이렇게 망가지고 부서져 버리는 그 인생이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이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인에게 증거하고 싶어서 쓴 시가 시편 62편이에요. 이 시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혼의 자녀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낳은 형제들에게도 그는 설 곳이 없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낳은 자녀들에게도 자기는 낯선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편 69편의 2절에 가서 자기의 그 아픈 마음을 나는 설 곳이 없었다. 나는 깊은 물에 수렁에 빠졌다. 큰 물이 나를 덮쳤는데 나는 숨조차 쉴 수가 없었다. 이것이 내 인생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 가보면 형제에게는 객 취급을 받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도 낯선 사람 취급을 받았다. 그리고 내 부모가 시편 27편 10절에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 부모에게 버림받은 놈이 누구에게 사랑받을 수 있겠어? 나는 희망이 있는 존재가 아니야. 완전히 부서지고 무너져버린 그 인생이요. 친모가 죽고 그 아버지 이새가 이제 어린 아들을 데리고 본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 부인이나 그 형제들이 객 취급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 제가 아버지 양을 치면 어떨까요? 그래라. 그래서 양을 데리고 나가면 서너 달 동안 있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그게 자기 살 길인 줄 알고 나갔는데, 양을 치는 일은요, 푸른 초장에서 양들이 꼴을 먹으면 쉴만한 물가를 찾아야 하고, 또 밤에는 곰이나 사자로부터 양을 지켜야 하니까 최소한 양은 2명 이상이 쳐야 되는데 혼자
그 양을 치면서 사는데 밤에 양들을 지키느니라고 수면이 부족하지요. 쉴만한 물가 찾다, 푸른 초장 찾다 일에 지치지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없지요. 외로움에 젖어. 그럴 때 물끄러미 양들을 쳐다보면서, 양들아, 너희는 참 복이 있다. 양너는 목자가 있으면 푸른 초장이 있고, 목자가 있으면 쉴만한 물가가 있고, 목자가 있으면 밤에도 쉴 수 있는 피난처 움막이 있잖아. 양들아, 나는 누가 나를 길러줄까?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아, 내가 너의 목자야. 내 손 잡아 내 품에 안겨. 그러면서 그때 그 하나님 만난 그 기쁨, 그 감격을 시편 23편이 그때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행복한 궁전으로 회복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걸어다니는 행복한 궁전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 했던 그를 하나님이, 아니야, 네 생일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가 너를 디자인했어.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 너는 우연히 불장난 속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네 어머니 모태에서 내가 너를 빚었어. 그걸 깨달은 순간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입니다.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 완전히 행복한 궁전으로 빚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아,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아들이야. 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워라. 예. 그래서 다윗은 시편 오늘 본문을 쓸 때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예, 만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만, 그만, 하나님만, 그만이 나의 반석, 그만이 나의 구원, 그만이 나의 피난처. 이 만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2절과 6절에 보면 어떤 단어죠?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히브리어 구약 원전을 보니까 오직이라는 단어가 노란 글씨거든요. 아크라는 이 글씨가 오직이에요.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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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몇 번 나와요? 6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오직, 오직. 6번까지 갈라다가 3번으로 끊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도 다른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다. 내게는 그 어떤 것도 나는 구하지 않아. 오직 내가 구하는 건 1절 하나님만, 하나님만 내게 있으면 모든 게 내게 있는 거거든.
아멘.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회복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요, 하나님 놓쳐버리면 다 놓칩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잃고 망가질 대로 망가져도요, 하나님만 얻으면, 오직 예수님만 얻으면 인생은 완전히 고쳐지는 거죠.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그걸 외치고 싶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아멘. 그분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피난처. 그분 안에 천국이었죠. 한국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한국 기독교 초대 교회사에 보면 이런 얽힌 간증들이 있습니다. 평안북도 정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때 그 아이를 낳았던 엄마도 아빠도 그 아이가 예쁜 자기 자녀라기보다 짐덩어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물인데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커서 동네에 나가 아이들하고 게임을 하고 놀이를 하는데 걔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넣어주질 않죠. 항상 외로워요. 그때 그의 인생은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부모에게도 짐이 되고 나는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날 이유가 뭘까?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아이를 고쳐먹었다고 찾아간 곳이 안과였겠어요? 단골레집이었겠어요? 그때는 안과가 없고 종합병원이 무당집이었지요. 먼저 동네 단골레 찾아가서 구설하고 안 되니까 또 다른 동네 더 영한 무당 찾아가고 그러다가요 큰 곳, 중간 곳, 더 큰 곳 하다가 이 어린 아이에게요 신이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박수무당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에 무당의 신분은 하대했어요. 그 정도로 무시당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도 구도로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굿에서 받은 돈으로 논열맞이기를 샀습니다. 논열맞이기면 먹고 살만한 무당이 된 거예요. 근데 하루는 선교사님이 짝두타고 부닥가리를 하는데 하도 신기해가지고 구경을 왔는데요, 이 박수무당이요, 이게 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굳어버려요. 그럴 때 그 선교사님이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이나 갑시다. 그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제 갔는데 선교사님이 멀리 갔을 때 또 신내림이 있어가지고 부닥가리를 잘 맞췄어요. 그날 저녁에 이 말이 그의 영혼에 박혔어요. 자식 망할지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이나 갑시다. 그 말이 귓전에서 이 박수무당이 떠나지 않으니까 조용히 그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제가 자식 망할 짓 그만하려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쓰겠냐고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시고, 이제는 귀신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십시오.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됐고, 그리고 은혜를 체험했는데 귀신의 노예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무당짓 하면서 샀던 논 열마지기 선교본부에서 예배당 건축부 보내주다가 아직 중단되어 있는 예배당을 보고 열마지기 팔아서 그 예배당을 완공을 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뭘 먹고 삽니까? 날품 팔아서도 살고 저야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지 말고 이 교회 산지기답처럼 교회지기로 이제 들어오셔서 사시면 어쩌겠냐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 하나님 문지기로라도 나서 주십시오. 얼마나 좋아서 그래도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교회 사찰이 됐어요. 그 사람 박수무당 이름이 박사겸입니다. 백사겸, 백시예요. 백사겸. 내가 이 아들 미국에 공부시키러 보내면 괜찮겠냐고. 학교를 어떻게 하냐고. 그것은 나를 파송한 본부에서 아마 해줄 거라고. 그래서 그 아들을 미국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문교부 장관을 역임했고요. 연세대 교수로 계시다가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잖아요. 그래서 연세대에 가면 언더우드 동상이 있고요. 또 하나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동상이 도서관 앞에 있어요. 이 사람이 박수무당 아들입니다. 백낙준 박사예요. 아멘입니까?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백시나 박시나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를 만나면 다윗처럼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그만 나의 구원이시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이라도 따라서 오직 내게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는 죄인이니까 구주가 필요합니다. 아멘.